교회 학교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모든 교사님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애쓴 땀과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고 언젠가는 분명히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서 큰 위기가 있다면, 또 전반적인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온전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경건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 마땅히 이 땅에서 경건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자기중심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경건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랑, 인간의 존재를 상실케 합니다. 그리고 물질과 돈을 사랑함, 일만하게 뿌리로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고요. 나아가 쾌락을 사랑함은 인간의 목적을 상실케 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중심주의나 물질만능주의 또 쾌락주의는 경건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으로서 인간의 그 모든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인간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거기서 인간은 존재도 가치도 목적도 없이 이제는 살아가는 거지요. 인간보다 인간다운 삶, 인간이 보다 정말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할 때 그 거룩하심에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에 있어서 그 공의와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이하에 가보면 거기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에 거룩해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책을 쓴 스프롤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좀처럼 거룩함을 경험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거룩의 회복을 꿈꾸며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정치, 경제, 운동, 사랑 등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분을 피해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 따라서 거룩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예배도 영적 성장도 진정한 복종도 있을 수 없다. 오늘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예배도 영적 성장도 진정한 복종도 거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깨달아서 그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거룩하심 속에서 참된 예배와 또한 영적 성장,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땅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세 가지가 넘쳐 흘러나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보혈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의 능력으로서 전통이나 습관이나 경건의 모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말씀과 또한 성령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기서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서 모든 것을 또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그는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가 받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는 그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그러기에 실천 사항으로 보면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 되어서 나아가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부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허물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어서 장차 의와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한 것은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마음에 평안,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지요.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도 마음의 감사와 기쁨, 감격 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린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그냥 기계적이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감격, 감사가 넘쳐 흐르면서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건을 하나의 도덕주의와 혼동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된 착각이지요. 위험한 일입니다. 경건과 도덕주의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주의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보려고 추구하는
내가 애쓰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주의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경건주의죠. 도덕주의가 하나의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죠.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 지방에 파송돼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로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건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향해서 외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그가, 백부장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경건이라고, 참된 경건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경외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이 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으며, 또 나아가서 그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장로교 시조로 불리우는 칼빈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참으로 주님으로 경외하며 그의 공의에 따르고 그를 거스리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 칼빈이 얘기하죠. 참된 경건이 뭐냐 할 때,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이제 주님으로 경외한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공의를 따르고 그를 거스리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고난과 죽음 앞에 겁을 내며 무서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면서 내가 내 멋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이나 친척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일하는 하인, 심지어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까지도 경건하도록 그는 본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경건이 인정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참된 경건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외친다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을 신방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그 남자 집사님 마침 집에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집사님도 이제 부인과 함께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직장에서 주일에도 나와 일하라고 하는 바람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 직장 생활 끝나면은 아내와 함께 꼭 교회 나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직장의 사장님이 모 교회의 중직자이신데 본인은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을 꼭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직원들에게는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이제 이 남집사님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만 나가서 주일을 지키고 성수하면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와서 그냥 일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나만 주의를 잘 지키면 됩니까? 내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 직장 부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나의 경건이 저들에게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 잘 믿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더불어 다 같이 함께 믿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절기나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저를 번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된 경건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 거룩하심에 이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복종하는, 한마디로 그는 진정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우리 백부장 고넬료, 그의 경건을 보세요. 그는 그 경건 속에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이웃 사람의 명예나 지위를 비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은 나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경건으로서 오늘 고넬료는 분명히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점령 지역의 주민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저를 손을 펴 도와주었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아주 부유한 것 같지만 매우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거칠고 메마른 땅을 헤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눌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마음이 점점 경건과 멀어지면서부터 우리는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메말라져 감으로써 우리는 결국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좀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죠.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가족이 또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힘없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서 살피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 약한 자,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생활이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의 고통이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또한 그것을 연대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여러분, 아름다운 선행, 특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를 돌보며 구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투아스에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군인이며 또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한 시가지로 들어가고 있을 때 거지 하나가 그를 잡고 이제 도와달라고 동정을 구했습니다. 마틴 그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입고 있는 낡고 헤어진 군인 외투를 벗어서 그것을 둘로 나누어 반은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그가 본 하늘 보좌와 천사들과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의 외투 반쪽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천사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왜 주님은 이 낡아 헤어진 군복 외투 반쪽을 입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마틴이 준 그 반쪽의 외투를 입고 계시면서 그 반쪽이지만 거기서 마틴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본 후에 이 마틴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경건한 기도, 경건한 구제, 경건한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여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지금은 지키 작은 자이죠. 어린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나아가서 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때 분명히 저들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어느 날 반드시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선한 일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것은 악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행과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구제와 같은 일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기억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친절함과 생명력을 가지고 돌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자기를 그 속에서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백부장 고넬료를 보면은 우리 읽은 말씀에 그는 경건하여 마지막에 가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지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남을 도우며 또 나아가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되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경건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한 저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 우리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32편 1절의 말씀에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 시인은 노래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여기 분명하게 모든 경건한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정하신 날, 주님이 택한 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거기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힘써 기도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경건의 능력을 주어서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경건의 위기죠. 경건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상실된 경건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이 땅에서 새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주를 맞이해서 수고하는 우리 제3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더욱더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교회 학교에 놀라운 일이 더욱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과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경영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그 경영의 그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나의 존재와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 그 경건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새 역사를 펼쳐서 그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